에스겔서 38장 14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후 마지막 23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곡독다란 북쪽에서 많은 백성 곧 다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 날에 내가 너를 이끌었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었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매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두려워요. 왜 두려우냐면 이 세상에 끊임없는 아주 두려운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랑 가끔씩 이렇게 그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뉴스를 틀어요, 항상. 근데 뉴스를 듣다 보면 이렇게 아침을 먹다가도 그 소식을 들으면 참 안타까워서 한숨이 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까? 왜 세상이 이렇게 두려운 세상이 되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어떠한 일들인지 모르고 그렇게 좀 두려운 그런 행동들을 할까? 최근에 정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총기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나라가 나라 간에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정치와 정치의 또 어떤 갈등을 통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불안이 오게 되고, 또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고,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가뭄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는데요. 그럴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건가? 이 세상이 이제는 벌을 받는 것인가? 막 이러면서 두려움에 드는 그런 소식들을 정말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마치 강한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또 나라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한 나라들, 좀 강하지 못한 그 나라들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뭔가 계속 그 강한 나라들과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점점 지배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또 정말 힘없이 위협받는 그러한 세상에 막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의 소식을 정말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려운 세상, 이 두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누구를 바라보고 또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에스겔은 남유다에 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나라와 성전과 또 그들의 그 삶의 터전이 남지 않았어요.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3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죽은 것 같은 그 같은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8장에 이르면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 세력이 바로 곡입니다. 곡.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이 누군가 하고 많은 게 이렇게 좀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또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곡이라는 그 인물은 정확히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현대의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한 연합으로 이루어졌던 그 지도자인데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곡의 정체가 누군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재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아주 거대한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곡이라는 인물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 내려오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적으로 또 많은 본인들의 삶의 터전까지 무너진 가운데 속에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군대를 보게 되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당연히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곡의 군대는 강하고 크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하고 무방비한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여러분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는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문제가 어떤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정의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군대가 아주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의 크기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은가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우리는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은 고객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 날에 내가 너를 이끌었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고개 군대는 구름이 땅을 덮은 것처럼 몰려온다. 수많은 그 병사들이 몰려온다는 거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저 수많은 군대를 보면서, 병사들을 보면서, 와,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터전은 다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객 계획보다 먼저 일하고 계셨어요. 자신의 욕심과 악한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시도까지도 하나님의 그 자신의 주권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갑작스럽게 일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상 밖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미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앞달, 그날, 그 다음날, 아니 지금 1시간 이내의 그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미리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갑자기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정말 어렵네? 막 이러면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하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 모든 상황까지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흔들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는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계획대로 못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길이 아니야 다른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믿음은 모든 상황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이제 달라집니다. 18절 말씀에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매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자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곡보다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뛰어난 무기나 어떤 군사적인 전략으로 그 곡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은 큰 지진을 일으키시는데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땅 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 다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21절에 고개 군대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군대가, 고개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스스로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어떻게 각 사람의 칼로 그 형제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전면적으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우박이가 내린대요. 불과 유황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큰 무리와 또 백성들에게 비 내리듯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진과 칼과 전염병과 우박과 폭우와 불과 유황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잘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분 구름이 덮인 것처럼 아주 캄캄한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고난과 악은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다? 아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크고 구름처럼 덮을자 할지라도, 캄캄한 그러한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악은 여러분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고난을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아니, 고난과 그 악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종 승자는 그런 고난과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나타내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결국 높아지는 이름이 누구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용하신 거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단순히 우리의 어떤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를 간절하게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빨리 없애주세요라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와, 저 사람 갑자기 부자가 됐네. 와, 저 사람 갑자기 모든 일이 잘 해결됐네. 어이구 부럽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우리가 잘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아이고 세상 어떻게 저렇게 변해갈까? 아이고 세상 이제는 망해가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일어나는구나. 이러한 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특정한 나라나 민족을 곡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사람들은 여러분 곡을 자신들의 어떤 두려움이나 특정 국가나 지도자와 연결해서 말합니다. 뭐 전쟁을 일으킨 나라일 수도 있고요. 또 한 나라의 어떤 국가의 원수가 그렇게 연결을 지면서 저 사람이 곡이다라고, 저 나라가 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느 나라가 곡인지 알아맞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세력은 결코 심판받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영원히 서게 된다라는 오늘 본문의 중심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누구를 정죄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또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 곡이야. 저 사람이 곡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정해놓고 곡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게 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개군대는 구름이 땅을 덮은 것처럼 다가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들이 물려왔겠죠. 그런데 구름이 아무리 두껍더라도 여러분, 그 위에 있는 태양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태양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로 인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어디로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과 미움과 다툼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과 화해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과 타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과 정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정이 깨져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속에 회복하는 가운데 속에서 정직과 사랑과 화해와 또 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무리 불안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강해 보여도 역사의 마지막 말씀은 누가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개 군대가 구름처럼 몰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이 일어나 싸우셨고 악을 심판하셨고 또 그 위대함과 거룩함은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서도 여러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없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는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내 힘이 부족하다라는 사실보다,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완전하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시구나.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